우리가 지난 시간 민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시내산 율법,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또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걸음이 쉽지 않아서 삶의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과 또 불만을 토로해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반응에 대하여서, 그 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널브러지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환경에 대한 불만과 불평과 사람에 대한 불만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린 겁니다. 환경에 대하여서 불평하였던 것, 사람에 대하여서 불만하였던 것,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신하였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하셨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계수하여서 20세 이상 된 자들은, 그 중에서 원망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보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널브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상기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길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만,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원망이 생길 수 있죠.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신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겨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원망투성이, 불평투성이, 불만투성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질 수 있습니다. 원망도 불평도 불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발전적인 비판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죄성이 있어서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남 잘 되는 그런 모습 잘 못 봅니다. 그리고 괜한 의견에 부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괜히 반대하고 싶고, 괜히 불평하고 싶고, 괜히 원망하고 싶고, 괜히 그 의견에 따르지 않고 싶고, 괜히 내 의를 드러내보고 싶고,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다 혼재되어서 불평으로, 원망으로, 불신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죽음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신명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요. 1세대들이 다 죽고 남겨진 2세대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이 저 앞에 눈앞에 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남아있는 2세대들에게 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모압 평지에 오기 전에 10개월 전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가데스, 여기는 여러분 중요한 곳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똑같은 말이거든요. 중요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여러분 정탐물 같은 데가 요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런데 빙빙 돌아서 여기를 또 와요. 또 와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10개월 전에 여기에 있었어요. 10개월 전에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벌써 여러분 여기 10개월 전이면 이제 광야 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길어봐야 1년이에요. 1년도 아니에요. 이제 몇 달, 2달, 3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왔는데, 여기까지 오기 전에 여러분 14장에서 15장, 16장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고 했습니까? 요 한 장 오는데 38년 걸렸다고 했어요. 38년을 걸어와서 요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지금 이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10개월 지나서 지금 모압 평지까지 온 거예요. 가데스에서 어떤 큰 일이 있었는가 하면, 통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의 광야 생활이 한 39년 정도 되던 때가 그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예요. 그게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게 민수기 20장의 내용이에요.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야, 너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너 못 들어갈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는 물이 없어서 원망하던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데 자기의 분노를 쏟아내었다라고 합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향하기만, 그냥 명령만 하면 되었을 터인데 자기가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팍 내리칩니다. 이게 여러분 모세가 혈기를 부렸다는 그런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막 화가 나서, 분노가 나서 막대기를 막 이렇게 내리쳤다는 거, 여러분 여기에 단순한 건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행동을, 모세의 행동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민수기 20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너 이 백성들을 이끌고 너 강야한 땅에 못 들어갈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지도자가 백성들 앞에서 화를 낸다든지 분노를 낸다든지 혈기를 부린다든지 하면 이게 백성들에게 잘못 오해로 전해줄 수가 있어요. 지도자는 지금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모세가 막 화를 내고 막 분노를 내면 백성들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화를 내고 계시는구나, 분노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 여러분 오해하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이 모세의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저버린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지도자 앞에 있는 사람들이 화내고 분노하고 하는 것들, 혈기 부리고 하는 것들, 이거 여러분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화내고 분내고 혈기 내는 이런 일들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닐지 모르지만 오해할 수 있어요. 앞에서 저렇게 하시는 분이 화를 내는데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저 분노를 주신 것 아닌가, 우리에게 분노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나의 거룩함을 저버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근데 진가는, 모세의 진가는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못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데스에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가데스에서 그럼 정탐꾼을 보냈을 때도 쭉 들어가서 막 봤잖아요. 그곳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못 들어간다, 너 여기까지야 라고 딱 이야기했어요. 그때 모세가 그걸 여러분 탁 받아들입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오케이, 순종합니다. 겸손하게 그걸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세라면, 내가 모세라면 참 서운했을 거예요. 하나님, 거의 40년이 다 돼가는 기간 동안 그 말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어떻게든 여기까지 이끌고 갔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갈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하니까 딱 알아듣고 받아들여요. 그걸 수용해요. 이게 여러분 모세가 대단한, 모세의 진가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심는 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탁 물러나요. 사람 누구나 내가 심었으면 열매를 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열매를 보고 싶고요. 또 그 열매를 봤으면 내가 거두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거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또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은 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심었으면 내가 열매를 보고 내가 거두고 그것 가지고 여름, 겨울 나고 이런 마음이 여러분 다 있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안 그런 것처럼 아주 딱 앉아 계시는데 우리 김순희 권사님, 제가 저기 3층에서 보면 여러분 봄, 여름 때 저기 앞에서 열심히 무도 심고 뭐 고구마도 심고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사님한테 다 심어놓고 이제 열매가 막 달리려고 하는데 권사님, 김 권사님 이제 그거 그만두시고 저기 딴 사람한테 그거 다 줄게요 라고 하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세요 라고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권사님? 아유 목사님 당황하게 왜 그러세요? 그죠?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시큰 여름 동안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이제 다 걷어질 때쯤 돼서 이제 그걸 보면서 흐뭇해하고 있는데 요 거기까지 거두는 건 딴 사람이 할게요.
그거 가져가서 팔아서 재물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것은 딴 사람 시킬게요. 우리 이금선 권사님 줄게요. 이렇게 하면 이게 쉽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모세는 실컷 심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컷 심어놨어요. 이제 열매가 막 이렇게 맺히고 그 열매를 거둬들일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는 자의 위치에서 그만이라고 합니다. 딱 그만둬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심은 자리에서 내가 거두고 싶고, 내가 그 일로 인하여 칭찬도 좀 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좀 받고 싶고, 거기에서 또 누리고도 싶고 한 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심는 걸로 딱 끝내요. 열매, 거두는 것, 누리는 것, 이거 여러분 다 바라보지 않고 심는 것으로 오케이, 나는 만족합니다. 딱 거기서 끝내요. 이게 여러분 모세의 대단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이거예요. 이 뭘까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건 전체적으로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심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거둔다라고 하면 나는 오케이, 거기까지. 그거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딱 서는 거. 이게 신명기에 쭉 흐르고 있는 역사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심었다고 해서, 내가 40년을 이끌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의를 드러내는 거, 이거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40년 동안 쭉 살아왔어요. 쭉 하나님과 함께, 또 그 백성들과 함께 쭉 지내왔어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서 무리바 사건이 나오잖아요.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벌써 여러분 38년을 왔잖아요. 38년 같이 이렇게 왔어요. 벌써 그런 일들 몇 번 겪었잖아요. 그 앞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레비딤에서 물 없어서 다 한 번 원망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물을 터뜨려 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 와서 물이 없어가지고 또 원망을 해요.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세를 향하여서, 아유, 우리가 그냥 그 길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 미리암 거기서 죽었었는데 우리도 거기서 그냥 같이 죽을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거기 옛날에 거기 있었을 때는 거기에는 석류도 있었고 무화과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뭐도 있었는데 뭐해, 이렇게 또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과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분 관계가 너무 쉬워졌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쭉 이끌어오시고 원망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원망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쉬워졌어요. 우리가 원망해도 우리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더라. 하나님이 너무 쉬워졌어요, 그들에게. 모세가 여러분 너무 쉬워졌어요. 모세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쉬워졌어요. 40년 동안 쭉 아유, 쟤들 뭐 늘 원망하는 사람이지,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또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관계가 너무 쉬워졌어요. 40년 동안 함께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건 여러분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쉬워지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같이 동료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나 관계가 쉬워지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너무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보다가 한번 삐끗 어긋나지면 일평생 여러분 함께하지 못하는, 일평생 그 삐끗한 관계로 그냥 계속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예전 같으면 잘 따랐을 텐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그냥 말만 했으면 됐을 텐데 그걸 막대기로 치면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반역한 무리들 같은 애라고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욕이에요. 이런 욕을 해요. 너무 쉬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못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두고, 내가 심고, 내가 열매 보고, 내가 거두고, 내가 누리고, 여러분 이게 잘 안 될 때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심었는데 내가 거둬야지, 내가 누려야지.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여러분 괜한 혈기가 나와요. 그럼 그 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다툼의 장소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데스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다 이런 뜻이에요. 가데스가 거룩한 곳이에요. 뜻이 거룩한 곳이에요. 무리바는 무슨 뜻입니까? 싸움질하다, 다투다 이런 말이에요. 거룩한 곳이 여러분 왜 다툼의 장소가 됩니까? 거룩한 곳이 여러분 다툼의 장소가 되는 이유는 딴 게 없어요.
내가 심었으니 내가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뒀으니 내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혈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내 뜻대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석류가 없고 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혈기가 나오니까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그 혈기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 쏟아내는 말을 듣고 모세가 여러분 또 같이 또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리바라 합니다. 무리바, 다툼이에요. 누구와 다툼입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다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너희들이 다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무리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심은 자리 내가 안 거둬도 됩니다. 내가 여러분 그거 안 누려도 됩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내가 심었으면 거둔 사람은 또 누가 있겠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다고, 거둔 자와 누리는 자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심었으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열매를 더 잘 맺을 수 있도록 거름을 주겠지. 내가 거름을 주었으면 또 누가 잘 관리하여서 그 열매를 거두겠지. 내가 거두었으면 또 누가 누리겠지. 여러분 이렇게 토스해주며 바통을 넘겨주면서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까지 우리가 쭉 모두가 다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모세가 여러분 이걸 순종합니다. 이걸 받아들여요. 그때 그렇게 혈기를 냈던 모세가 이걸 여러분 더 화낼 수 있는 일인데 이걸 여러분 받아들입니다. 순종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깨달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너 그만이라고 하니까 딱 그만둡니다. 그리고는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앞에 세워놓고 피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못 들어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도 다 알고 있어요.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야 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신명기를 읽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신명기를 읽으면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PPT 한 장으로 여러분 보십시다. 신명기 내용은 전체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4장까지는 과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아버지 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잘 지날 수 있었느냐. 이게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4장 후미부터 26장까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에게 모세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하는가 하면 모세 시내산의 율법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시내산의 율법을 다시 지금 교육하고 있는가 하면 광야에서 분명히 시내산의 율법을 가르쳤어요. 하나님께 받은 그 가르쳤어요, 율법을.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았던 아버지 세대들이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으니까 그 아버지들이 제대로 전수하지 아니하고 자식들에게 제대로 전수하지 아니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2세대들에게 시내산 율법을 다시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게 여러분 제사법이에요. 제사법이 먼저 쭉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지 정결법이에요. 그 정결법이 나와요. 그 다음 정결법이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느냐, 사회법에 대해서 나와요. 그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사법과 성결법과 사회법,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읊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27장부터 30장까지가 마지막 내용이에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미래에 대한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27장, 28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복과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 그 안에 들어가서 잘하면 복 받을 것이고 못하면 저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신명기 34장까지죠. 뒤에 내용들은 여러분 에필로그 같은 거예요. 모세의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다가 안 적었어요. 저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보시면, 신명기를 보시면 아주 신명기가 우리 눈에 쏙 들어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그 가르침 중에서 현재라고 하는 저 2장,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가르치는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일컬어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관점으로 들어라 라고 하는 저 단어 속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어떤 의미냐? 첫 번째는 경청이에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면 잘 주의 깊게 들어서 뭘 말씀하시는지 너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수용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졌으니 잘 들었으니 그걸 네 마음판에 받아들여라. 마음판에 새겨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새겨진 그 말씀을 가지고 너 순종하고 실천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아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면 아유 우리가 저 말씀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이 그거예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탁 들려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딱 하는, 나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 이 질문이 여러분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말 안에 담겨져 있어요.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지?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이렇게 외치니까 순간 딱 드는 생각이, 지금껏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았지? 이게 여러분 딱 떠오른다고요.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말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말 안에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면 내가 지금까지 누구의 말을 어떤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왔나? 이 문장을 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들으라 이스라엘의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들으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어디선가 들어진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릴 때는 부모로 인하여서 조금 성장해서는 선생님으로 인하여서 더 성장해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어떤 말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말들을 들었는데 그 들은 것들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마음속에 새겨진 대로 행동하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나의 진로를 거기에 맞춰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듣는 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듣는 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진 게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드러나서 그렇게 우리의 일평생이 그 들은 것으로 인하여 쭉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듣고 지금 그렇게 행동해서 있는 현재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지금 들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듣고 이렇게 자라온 지금의 현재 나, 총아가 여러분 지금 나예요. 듣는 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귓전에 어떤 소리들이 여러분 많이 들려집니까? 어떤 이야기들을 여러분 많이 들으시면서 그렇게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질 겁니다. 그러나 뉴스도 듣고 세상 소리도 듣고 아우성도 듣고 비판하는 소리도 듣고 비난하는 소리도 듣고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무슨 소리를 여러분 제일 많이 듣습니까? 그리고 듣는 소리 중에서 어떤 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 말을 듣고 지금 살고 있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라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 말을 듣고 살아왔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누구 말을 듣고 살아왔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 뒤에 오직 우리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말을 들었나? 내가 누구 말을 듣고 살아왔지? 뒤에 오직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분 말을 듣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 말 안에도 여러분 의미가 있죠. 일평생 내 삶을 주장하시는,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그분이니까 그분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딱 한 절로 딱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누구 말을, 너희들 지금까지 누구 말을 듣고 왔어? 뒤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으로 너 인생을 주장하시는,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요 한 절로 딱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한 절에서 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우리 생명을 주장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한 절로 딱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슈비츠 그 포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자료로 의하면 약 한 15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었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제 기록을 보시면 그 안에 이 수용소에 있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에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낸 그 플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아침은 우리가 맞는 아침과 다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맞는 아침,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어떤 마음입니까? 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셔서 또 하나님의 펼쳐가실 그 일들이 기대되고 그 기대를 가지고 탁 하루를 시작하는 그 아침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아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그런 아침이에요.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는 그런 아침인 거예요.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는 그런 아침이에요. 왜냐? 아침이 탁 되면 수용소 문이 탁 열리고 독일군이 들어와서 막 무작위로 이제 사람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면 이 사람들은 안 오는 거예요.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실로 들어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보면 들어와서 독일군이 들어가서 막 무작위로 데려가는 것 같은데 무작위로 데려가는 게 아니었대요.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데려가는가? 첫 번째, 제가 죽음의 그림자가 얼굴에 있는 사람, 얼굴에 보이는 사람, 죽음의 그림자가 얼굴에 이렇게 보이는 사람. 독일군들도 대단하죠. 그 죽음의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가 봐요. 이렇게 죽음의 얼굴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 인상 쓰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웃는 얼굴, 죽음의 얼굴 언제 여러분 데려갈지 모릅니다. 독일군이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보여지는 그 사람들 데려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생기가 없는 사람. 여러분 생글생글. 그러니 여인들은 화장도 좀 하고 벌그스름하게 화장도 좀 하고 생기가 있게 그렇게 좀 다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운동하지 않아서 초라해 보이는 사람. 남성들입니다. 운동하지 않아서 덩치는 이른데 여러분 운동하지 않으면 초라해 보인대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 면도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 면도 안 한 남성들 있습니까? 잡혀갑니다. 이런 사람들 데리고 간대요. 예배 시간에 잘 안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배 시간에 생계 없이 앉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잡아가지 않을까요? 제 마음 같아서는 그렇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등을 부비고 그 좁은 데서 등 비비면서 다리 한번 못 펴보고 등 비비면서 같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내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내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아침을 맞이하고 싶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끌려가면서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다는 거예요. 기도문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외우면서 간다는 거예요. 가면 오지 못하는 그곳을 가면서도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면서 간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말씀을 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그 길을 가면서도 이 말씀을 외울까요? 이 말씀이요.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여러분 아버지의 엄마의 무릎 위에서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을 알려주면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게 첫 번째지. 내가 죽고 내가 지금 아우슈비츠 그 가스실로 끌려가는 거 이건 두 번째 문제야. 내가 그곳에 가서 죽고 사는 건 이건 두 번째 문제야. 내 일이 여러분 우리 사업이 잘 안 되는 거, 우리 자녀가 잘 안 되는 거, 내가 아픈 거 여러분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관자로, 내 생명의 주관자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첫 번째 일이라고요. 이 첫 번째 일이 여러분 해결되면 뒤에 일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첫 번째 거를 등한히 하고 뒤에 두 번째 거, 왜 우리 집은 잘 안 될까? 왜 사업이 잘 안 될까? 왜 내 건강이 이럴까? 왜 형편이 이럴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런 것들, 여기에 여러분 쏠려지잖아요, 마음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쉐마 이스라엘.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모세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왜 허구 많은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할까요? 얘들아 들어라. 너희들 지금 누구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왔니? 살아왔니?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삶을 주장하시는 그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느껴지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한 드라마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왕이 여러분 위엄이 있게 왕을 딱 입고 왕복을 입고 있다가 환복을 합니다. 옷을 갈아입고 저 이제 일상복을 입고 잠행을 떠나요. 이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어떤가 싶어서 잠행을 이렇게 떠납니다.
자명을 떠나면 꼭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 꼭 이 평민 중에 한 사람이 그 평상복을 입고 있는 왕에 대하여서 막 이렇게 까불잖아요. 그죠? 막 까불고 막 이렇게 막대하잖아요. 막대하면 여러분 옆에 이 호위무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 막대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예? 아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영화 참 많이 보시잖아요. TV 많이 보시잖아요. 한번 이야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놈! 그리고 뒤에 뭐 합니까? 무엄하도다.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내 이놈! 무엄하도다. 뒤에 뭐라고 합니까? 이분이 뉘신 줄 알고. 그죠? 그러잖아. 이 말이 그 말이라고요. 내 이놈 무엄하도다. 이분이 뉘신 줄 알고. 뉘신 줄 알고.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뉘신 줄 알고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엎드려 예를 갖추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이 말이 이분이 누군지 알고, 내 이놈 무리하다. 이분이 누군지 알고, 이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엎드려 경배하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주고 하시는 분인데 엎드려 경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영화에서 여러분 그 말이 나오면 이 말을 딱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 이놈 무엄하도다. 이분이 너희신 줄 알고. 이게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가 나올 때 우리는 이 대사를 하면 돼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요걸 고백하면 돼요. 우리는 그 영화가 딱 나오면 다음 주에 가서 영화 볼 때 이게 나오나 안 나오나. 다행히 여러분 그 영화에는 안 나와요. 다행히 안 나오는데 나오면 여러분 이거 한번 마음속으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뒤에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님께 어떻게 여러분 경배하라고요?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 마음은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마음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마음속 저 안에 여러분 지정의, 지혜와 감성과 의로움과 이게 마음속 깊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 4장에 보시면 야, 지킬 만한 것 중에 너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거기에서 난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네 속에 있는 지정의, 마음속에 있는 지정의, 그게 깨뜨려지면 너 생기 있는 사람으로 살지 못해. 그러니 그 안에 있는 지정의 마음을 꼭 지켜야 돼. 그래야 너 생기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 이 말이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이에요. 너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에게서 난다라고 하는 말이 그 의미예요. 그 마음을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정의가 모여있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다하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지정의가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 새겨 넣어서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그게 마음을 다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뜻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뜻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목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목이라는 뜻이에요. 목은 여러분 뭘 상징합니까? 우리의 호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너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뜻을 다하여라고 하는 것은 너 목숨을 다하여서, 너 호흡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뜻은 마지막으로, 힘은 뭡니까 여러분? 힘은 그냥 단순히 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힘을 우리가 힘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들, 이걸 다 힘이라고 해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식이, 재능이, 재물이 많잖아요. 우리가 힘으로써, 내가 그걸 가짐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거, 힘을 뽐낼 수 있는 거, 이게 다 힘이에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다하여라는 말이에요. 다하여는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압도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다하여라고 하는 말은 압도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 압도적인 사랑은 여러분 뭡니까? 남들이 봤을 때 저 바보 같은 사람이네, 저 바보 같은 사람이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압도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하여라는 말입니다. 다하여. 성경에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다하여.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에게 그 향유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벅석 깨버린 사람, 다하여예요. 바보 같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잖아요. 그러나 다하여, 그게 다하여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다하여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 반을 뚝 떼어서 여러분 내놓습니다. 그리고 4배씩 갚아 나가요. 바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잖아요. 니느웨 사람들,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 왕을 비롯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바보 같은 거예요. 다 내려놓고 여러분 동물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잖아요. 이 바보 같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스데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까지 일어나잖아요. 이게 여러분 다하여란 뜻이에요. 바보 같잖아요. 그러나 압도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봤을 땐 바보처럼 보이지만 나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있으니까, 그게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압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압도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모세가 피 끓는 심정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였어요.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힘 아닙니까? 힘? 그 힘 중에 여러분 속해져 있는 것 중에 많은 게 있죠.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재물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압도적으로 사랑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물이라고 하는 거, 저 드려진 예물이라고 하는 거, 헌금이라고 하는 거, 11조라고 하는 거, 이건 여러분 강요가 아니라 신앙 고백인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저도 11조에 대하여서, 주일 성수에 대하여서 자꾸 이야기하지만 애들이 점점 커질수록 목사들이라고 여러분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왜 어릴 때는 여러분 누가 용돈 5만 원 주고 만 원 주고 이렇게 하면 그게 돈인지도 몰라요. 그냥 책상 위에 툭 던져놓고 꾸깃꾸깃 해가지고 주머니에 한 몇 번 빨아도 주머니 안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 몰라요. 그래갖고 자기 음료수 사 먹을 1,000원짜리 그게 중요한 줄 알고 그거 들고 가고 딸랑딸랑 흔들면서 가가지고 음료수 하면 그게 제일 기쁜 줄 알아요. 돈을 몰랐을 때는요. 그러나 이 돈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이제 알게 돼요. 그리고 이게 크기를 알게 돼요. 또 양이 많아져요. 점점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점점 더 어려집니다. 이제 또 세배하면 세뱃돈 받을 텐데, 옛날에는 세뱃돈 받으면 엄마가 다 관리하잖아요. 뭐 쓰든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엄마, 내 통장에 넣어주세요. 이래요. 이젠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힘을 다하여 압도적으로 사랑하라고 하였는데,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기에 압도적으로 사랑하라고 하였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어려워요. 더 압도적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8절 9절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그 말씀을 손목에 매라고 합니다. 손목은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상징해요. 미간에 붙이라고 합니다. 이건 가치관을 이야기해요. 왜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라고 합니까? 너 늘 하나님의 말씀, 내 일상 속에서 바라보는 네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 속에서 그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봐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손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봐서 거기에서 해석이 되면 그렇게 움직여라.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손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라는 말이. 그리고 문설주에 붙이고 임방에 붙이라고 하잖아요. 문은 여러분 세상과 이 경계예요. 안팎의 경계잖아요. 나갈 때 문설주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이거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보고 나가라고 합니까? 세상 살아갈 때 말씀으로 기준 삼고 살아라는 거예요. 나가서 말씀 보고 나가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들어올 때 여러분 문에 붙어 있는 그 말씀을 보고 들어오는 이유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고 있으면 들어올 때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문설주에 바깥 문에 붙여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광야처럼 세상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이 말씀, 여러분 늘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고 늘 가까이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왜 어렵습니까? 왜 이리 어려운지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너는 마음에 새겨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길 수 있는 어떻게 새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어떻게 새겨요? 행동해서 여러분 입 막히게 하는 거예요. 행동해서 그렇게 새겨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 새길 수 있는 방법은 암송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이게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죠.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둡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둡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으면,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막아줘요. 방어기제의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신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열매를 심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두고 누릴 수 있는 은혜까지 여러분들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